오늘 말씀은 능력의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령 세례에 관해서 또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능력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성령의 능력 전달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일찍이 성경의 능력 과정이 전달되는 것은 구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능력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가졌던 능력이 큰아들 예서가 있는데도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갔고 그 다음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한테 먼저 가서 나머지 12지파로 다 전달되었고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12제자들에게 전달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보다가 엘리야가 구약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 능력의 전달에 교과서적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전달받은 엘리사로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 엘리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상태에 어떤 믿음, 어떤 것이 있기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전달시킨다. 첫 번째 보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전달했는데 엘리사는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엘리사는 자기 일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는데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충실했나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12개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주로 밭을 가면 한 마리 소 혹은 두 마리 소인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충실하게 했든지 12개리 소로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그만큼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원함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해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게 하심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선지자 교육생 50명하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자기가 올라갈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날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나는 가서 하는 은혜로 해의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만류한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직접 따라가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로 승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만류하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 머무르라. 너는 날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할 때에 그 엘리사가 대답한 것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세하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너는 베델에 있거라. 내가 혼자 여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엘리사는 첫 번째와 똑같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가리켜 명세하는데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니까 여기 머무르라 그랬을 때도 계속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네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리저리 치면서 갔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늘로 취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고 이렇게 그 얼마나 열심히 그를 따라오고 하니까 그 열심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배려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소원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엘리사가 답변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 주십시오. 내 소원이 영감을 갑절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답하는데 어려운 것을 구한다면서 어려운 것을 구한다. 갑절 영감 돌락하는 말 듣고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취하는 것을 효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가 2배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취하는 것을 본다. 이럴 때의 그 믿음 상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맛을 본다, 불말을 본다, 불수레를 본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인데 엘리사에게 이런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더니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크게 소리 질러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부르면서 자기 옷을 잡아서 돌에 찢고 이렇게 할 때에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겉옷을 떨어뜨리니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고 자기도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을 물을 말아가지고 물을 찾는데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함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졌던 2배의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보면 능력을 전달받기 위해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각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게 최선을 다하는 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가지라 합니다. 이 신령한 능력은 은사를 주실 때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찢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겉옷을 돌로 찢었다, 이 말은 생각을 찢어야 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찢지 않으면은 내 행동에서 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5절로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싸움은 이 사람 저 사람 뭐 자연 이런 것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에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을 엘리사가 2배나 받았다는 증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엘리사가 행한 능력이 곱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곱절의 영감을 받은 후에 행했던 5가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사는 엘리야 자기 스승이 갖고 있던 영감의 2배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익지도 아니하고 곡식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대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의 그 근원까지 올라가서
그 물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요. 이제부터 죽음이냐 토산이 익지 못함이 없겠다 하는 응답을 함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아주 좋아져서 곡식이 잘 익고 토산이 좋았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40여 명이 되는데 조롱을 하는데 즉 저주를 하는데 그 당시 엘리사는 대머리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을 했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쾌함을 가졌기 때문에 암곰이 나와서 어린이 40명이나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 여하튼 영적의 능력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대적한다든지 그들을 저주한다든지 이런 일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하고 유다 왕하고 에돔 왕까지 포함해서 모함 치기에서 달려갔는데 그 왕들이 입장이 참 어렵게 돼가지고 모함을 치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입장인데 유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와서 말하는데 유다 왕의 그 얼굴을 봐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고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검은고를 칠자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검은고 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피아노 없이 주로 기타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데 검은고도 기타처럼 이제 줄로 치는 거죠. 검은고를 탈자를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가 와서 검은고를 칠 때에 엘리사에게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해결책을 위해서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꼴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너희들이 꼴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거기 비도 안 오고 바람도 부지 않지만 물이 가득할 거다. 그 당시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병사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계곡에다가 계곡을 많이 파면은 거기에 바람도 불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않지만 물이 가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모함 사람을 너에게 붙이겠다. 모함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승하고 하겠지만 내가 너 이스라엘 왕을 봐서 그 모함군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승리하게끔 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의 아내가 열심한 선지자였는데 그 아내가 그 선지자가 죽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살기 어려워서 채주가 돈 받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 둘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께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입장이 놓여 있는데 살리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있나? 그럴 때에 한 병의 기름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 병의 기름밖에 없으면은 너희는 지금 가가지고 이웃 전체 이 집 저 집 다 가가지고 있는 대로 빈 병을 가득 채워가지고 너 방에 갖다 놓고 문을 잠그고 한 병의 기름을 가져온 모든 병에다가 부어라. 그랬더니 한 병의 기름이 수십 개의 그릇인데 부으면 가득 차고 부으면 가득 차가지고 여튼 빈병 갖고 왔는 것들 전부 한 병의 기름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기억 없으나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자기가 빌렸던 채주에게 다 갖고도 남고 다 갖고 나서 나머지 기름은 앞으로 누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재산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열심히 섬겼던 선지자의 아내에게 그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 아내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념에 있는 어떤 여자와 그 남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해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마워서 그 늙은 부부에게 뭐를 해줘야 보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은 늙어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놓게 해주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역사에서 그들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어가지고 참 기쁨으로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놈 여자가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엘리야한테 달려가서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언제 내가 아들을 돌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줘가지고 지금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하소연할 때에 엘리사가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한때 가가지고 성경이 보니까 문을 닫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떨어져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영감의 곱주를 받았기 때문에 행했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능력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주위에는 능력 가진 자가 없습니다. 능력 가진 자가 그 능력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으니 능력 가진 자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누구에게나 전하고 떠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능력자를 접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